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1월 동안에는요, 우리 기장 총회의 1년 동안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1년 동안을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기장 총회가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되는 말씀이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예배 순서 맨 끝에 보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하고, 글씨가 좀 작지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렇게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깊은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마침내 어두움 속에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두움 후에는 참된 빛이 온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준다라는 소망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겪는 어두움이 다만 이 코로나의 어두움 뿐이겠느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실체이겠느냐 하는 그것을 성찰해 보자는 거죠.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두움을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지나갔을 때,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는 힘든 일 없다, 우리에겐 어려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돌봐주신다 하고 기분 좋게만 마냥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어두움을 성찰하고 그 근본적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코로나가 물러갈 겁니다, 우리의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의 살림살이 좋아질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두움을 성찰하고 그 어두움에 대한 성찰 가지고 보다 깊은 어두움,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지나쳐버렸던 그 어두움을, 근본적인 어두움을 성찰해 보자는 거죠. 우리 영의 어두움, 우리의 존재의 어두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의, 내 영혼의 근본적인 어두움에 대한 깨달음, 거기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것이 근본 2022년 우리 기장 공동체가 함께 성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미가서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기원전 8세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BC 700 몇 년도 하는 그때쯤입니다. 이때가 매우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때의 특징이 뭘까요? 태평성대, 사람들이 하나님 다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때 훌륭한 선지자가 나올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선지자가 등장할까요? 후자겠죠. 기원전 8세기는 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세계에 피바람이 몰아치던 때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등장을 해서 주변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침내 721년에 멸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주요 도시가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은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다 점령당하고 허허 벌판에 딱 예루살렘만 겨우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시리아가 정책을 거둬들였는지 아니면 힘이 거기까지였는지 다행히 남왕국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우리의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우리도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의 시간에 바로 그때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요, 위기가 왔을 때,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세상 시대적인 상황, 국내적인, 국제적인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그런 역학관계로 판단하지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될 때 뭔가 내가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항상 처음부터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주술적으로 우리가 미신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하죠. 무슨 병이 났을 때나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굿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리석게 생각하는데 예언자들의 예언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무슨 주술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 행위에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이냐, 그런 행위를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나 율법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문자적인 것을 지키는 게, 예배 잘 드리고 무슨 예물 잘 갖다 바치고 좋은 송아지, 좋은 황소, 번제로, 제물로, 화목제물로 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봅시다. 그 마음의 근본적인 나의 마음 자리를 돌아봅시다 하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에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찾아보자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의 원인을 돌리면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라는 것 다 했는데,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헌금도 잘했는데,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나를 힘들게 대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요인의 원인을 찾으면 자조나 절망이나 근본적인 자기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얻게 되죠.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자조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아이고 내 팔자가 그러지, 내가 실수해서 그러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부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면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긍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나는 원래가 못난 놈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해보지만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절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실패하게 되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근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름은 지금 줄인 건데요, 축약형인데요, 원래 이름은 미가 야후라는 뜻이에요. 미가 야후, 그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는가.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야훼와 같은가. 이 말은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복 준다면서, 하나님이 복 준 게 이거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너를 구원해 보아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시편 42편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지켜주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시인은 왜 울까요? 내 하나님 여기 계셔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울까요? 이 시인은 지금 마음속으로 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시인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는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절망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세상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성공한다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 복 누리면서 산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는 사람들한테 아니, 나는 지금 복 받고 살고 있어. 아니,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자녀야 라고 말할 근거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오늘 바로 그 근거를,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죠.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미가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지금의 상황, 어두운 상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기름을 얻지 못하고, 포도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포도 열매 수확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것뿐이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의인이 죽음을 당했고, 밭을 빼앗고 집을 차지하고, 산업을 강탈한다. 누가? 야곱의 우두머리들이, 통치자들이.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재판정, 성전, 제사장들도,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사꾼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예언해주고, 판사들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부유한 자,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선지자는 돈에 팔려서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 듣기 좋은 평화, 듣기 좋은 축복만.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자. 세상이 이런 어두움에, 세상이 이런 악함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조롱하며 왜 이 모양이야 쯧쯧쯧 하고 그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잘못돼서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못해서 그러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 세상의 어두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고 이야기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런데요, 이 소망의 말씀이 다른 소망의 말씀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하나님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의 간구가 아니에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인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일까요? 교리적인 것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그 내용을, 그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래 믿어, 받아들여, 그래, 그런 게 믿음일까요? 믿는다는 것은요, 첫째적으로는 그 말의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지만요, 더 근본적인 것은 신뢰 의지입니다. 신뢰 의지. 물론 성경의 원어가 말하는 믿는다라는 말과 우리 한글이 말하는 믿는다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글에서 말하는 믿는다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믿는 거는 뭡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힘든 일이 닥쳐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믿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저 멀리 내가 볼 일이 있어요. 저기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힘들어하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돈 내면 자가용 타고 갈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더 멀리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걸 믿는 거죠. 병에 걸려도 아파도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병원 가면 돼요. 약국 가면 돼요. 건강보험 돈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가진 것을 믿습니다. 돈을 믿고요. 건강을 믿고요. 내가 가진 내 주위의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 가족, 이웃들, 나의 인간관계,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든든히 받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해봅시다. 하나하나 없애봅시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돈이 없다면 그래도 나는 든든한가?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면 당장에 내가 이불을 펴고 누워 있어야 한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없다면 이웃관계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손을 벌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힘을 구하고 도움을 청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고 벌거숭이처럼 내가 내던져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있지 한탄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믿던 것 사라지고 돈을 믿었는데 돈이 없어지고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이 없어지고 건강을 믿었는데 내 건강이 나빠지고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걱정 없어 하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든든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든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닥쳐도 모든 일 앞에서 내 재력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느냐 하는 거죠. 나에게 건강에 위협이 닥쳤을 때 병원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생각나느냐 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이웃이 생각나고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내 백이 되어주는 인간관계, 인맥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느냐?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란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의지를, 엉뚱한 곳에서 믿음을 발견하려고 했기에 문제다.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발견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세우면 이 어려움이 아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대단한 고난을 당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위험한 형편에 처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픔을 당해서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아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닥치는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러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라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히 당신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계속 겪고 있으면서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가 고통 속에 처해 있더라도 감히 우리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저 아픔 속에서도 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참 대단하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낭망해야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엎어져서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안 그러네? 왜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러냐? 시편의 시인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통 고백하는 이 시편의 시인이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야, 저 사람 뭘 믿고 저러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소리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너의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과연 너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가 보다.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은 모르지만 그 인도하심이 과연 있나 보네. 그 말씀에 대한 반박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대답인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신의 이름을 지으면서 온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봐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마침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어려움에 닥쳐 있고 세상이 어두움 속에 있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잘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봐라. 나의 삶을 봐라.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빛이 되신다. 주님이 안 보이고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주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곧 빛이 되어 주신다. 내가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우린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은 깜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 없어지고 빛을 환히 비춰주신다? 그런 신앙도 아름답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어둠이 싹 지나고 빛이 오겠다? 미가 선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웠다가 이제는 빛이 비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죠. 나는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만 이 어두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만 네 하나님 어딨냐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립니다만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압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내가 거기로 걸어가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말하게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이 어두움 속에 있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지고 우리가 헛되게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겠지만 그런 것은 내 호주머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뿐이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미가 선지자의 우리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부탁이자 권고이자 명령입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새로운 다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어? 그러기 위해 매달려야지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매일매일 미가야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과 노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